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 관리를 좀 잘 못해서 들으실 때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직임을 맡은 분들을 세우는 그런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어떤 곳이며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천사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 상처받은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변화하는 그리고 치유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교회의 문제는 목사와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혼돈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목사가 할 일, 평신도가 할 일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실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목사의 역할과 평신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도 없거니와 그리고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많은 그러한 오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 각자의 삶에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인제사장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삶의 자리에서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사례를 받는 목사가 있고 사례를 받지 않는 목사가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목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목수라고 한다면 직업이 여러분은 목수로서 목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점포에서 장사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장소에서 목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물론 이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한 구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평신도란 말을 쓰지만은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목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아멘. 여러분 군부대에서 전쟁을 치르고자 하면은 많은 병과가 필요해요. 지휘관도 필요하고 부사관도 필요하고 소총수도 필요하고 탱크가 있으면 탱크 운전병도 필요하고 보병도 필요하고 여러 병과들을 이 본부에서 보내서 전쟁을 수행하게 해서 결국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시느냐?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을 여러 병과를 사령부에서 보내는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목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1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복수,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의 단수는 뭡니까? 사도는 우리가 흔히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의 단수는 사신,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신과 사자들이 사도예요. 맡을 사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임무를, 왕으로부터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신, 사자,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흔히 12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부를 때에, 혹은 사도 바울을 부를 때에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그렇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는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뜻 그대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한 군데 머물러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사도와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 사명과 같은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들은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먼저 뭘 받아야 되겠어요? 콜링을 받아야 돼요.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반드시 부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원해서, 내가 자원해서 선교사가 되면 안 돼요. 선교지가 문제가 많은 것은 그런 부르심을 분명히 받지 못한 분들이 나가게 되니까 선교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일부 선교사님들은 목회를 하다가 힘이 들어서, 혹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선교단체에서 등 떠밀러서 그렇게 혹 그런 분들, 나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선교가 만만치 않지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에요.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이 없으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선교사가 그러한 사도로서 부름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죠. 예언자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예언자다,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물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맡을 예자에다가 말씀 언자, 말씀을 맡은 자를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천둥, 번개, 우레가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하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있으실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로 하면 누굽니까?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어긋나면서도 그것을 어긋났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안 된다, 고쳐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선지자, 예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헬라어와 영어는
어원이 같은 단어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는 영어로 evangelist예요. 바로 헬라어의 복음 전하는 자에서 온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부흥 강사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들, 1973년 엑스플로 85 이런 어떤 행사에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대회를 여셨잖아요. 73년 5월이었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건방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뻔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교가 지루하기까지 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초청합니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특별한 은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사를 원전에서 보면 관사가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A pastor and a teacher 하면은 의사, 목사 그리고 선생, 교사 각각 한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전에는 어떻게 나왔냐? A pastor and teacher. 그래서 목사이면서 교사인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한 가지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가르치는 은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직책들, 지금까지 말한 이 직책들의 공통점은 뭐냐? 다 스피커,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한 공통점은 다 따지고 보면 전문 사역자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은사 혹은 전문가로서 훈련받고 또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문 사역자 혹은 목사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목사와 평신도 역할로 분담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개발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말씀을 듣고 온전케 되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지칭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다. Part of Christ. 그리스도의 부분들이다. 그 몸의 부분들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 우리 몸의 지체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그냥 죽어진 조직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의 지체는 서로 동고동락하고 서로 아프고 기쁜 것도 함께하고 슬픈 것도 함께하는 것처럼. 그리고
몸의 지체들이 함께 몸이 성장하면 함께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또 봉사일을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사의 일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일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은 봉사의 일이다 할 때에 이 봉사의 일을 접시 닦고 청소하고 꽃꽂이 하는 일 같은 일들만 여러분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봉사는 디아코니아예요. 그런데 집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를 우리가 집사라고 그래요. 집사가 하는 일이 봉사란 말이에요. 디아코니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단순히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것이 아니죠. 집안 전체를 관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집사예요. 어느 집에 집사다 그러면은 청지기로서 그 집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봉사 일을 감당하도록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생개척을 했습니다. 날개척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감리교,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 교회는 이제 파송을 하기 때문에 작은 미국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한인 목회를 하는 그런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미국 교회 일원으로서 함께 섬기고 또한 봉사도 했습니다. 하면서 속속들이 그 사역들을 함께 지켜보게 되었어요.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직분도 없어요.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어요. 안수집사 딱 하나 있는데 안수집사 하시는 분들은 신학까지 하시고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평신도로서 목사님이 맡기신 그런 목회 일들을 돕는 일들을 하지 직분이 없어요. 다 함께 대표를 뽑고 또 함께 직분을 맡기고 해서 그 직책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원이 되는 사람들, 우리로 하면은 정회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알아서 해요. 한 해가 시작되면 교회에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쫙 리스트가 뽑혀져요. 대표가 그것을 뽑으면 교회의 성도들이 거기에 이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사인을 해요. 다 사인을 해요.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분들이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한 해 동안 감당합니다. 누구에게도 이렇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해요. 내가 이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성숙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함께 일해야 됩니다. 목사의 역할은 평신도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훈련시켜드리고 사역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훈련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믿음 가운데 섬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역 분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문제가 많으냐? 왜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그 모양 그 꼴이냐? 그 이유는 주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 이렇게 역할을 잘 분담해서 하라고 분명한 지시를 하셨는데 교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에 초대를 받을 때에 친절하신 분들은 집을 찾아오는 길을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 보고 가지만 어떤 경우는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돼서 찾아가기 어려운 곳도 가끔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소상하게 찾아오는 길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자분들이 그러죠. 그 주인이 오라는 길로 가지 않고 이 길은 내가 잘 알아 하면서 잘난 티 하느라고 빠른 길로 간다고 갔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막 길을 헤매고 그러다가 늦게서야 도착하는. 늦으면 또 전화해서 알아보면 될 텐데 또 자존심상 전화는 못 걸고 그래서 늦는 그런 분들이 있죠. 남자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독립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사역하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일까요? 첫째는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가 그것을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사명을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가 목사의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성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일도 제대로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해야 될 일은 교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역자가 다른 일에 바쁘면은 언제 말씀 준비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강단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목사가 일하면 잘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선포하고 바르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직분 왜 줬습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다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봉사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권사님들로부터 안수집사님들로부터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앞장서서 일하고 섬길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했던 교회에 있을 때에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생계척이었으니까 편한 사역의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으신 우리 김 목사님 이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한국에 왔더니 또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성도님들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시고 오신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 있기는 아까우신 목사님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쥐구멍이 어디 없나 막 이렇게 찾아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참 불편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제 50대잖아요. 50대에 있으면서 제 동기들 친구들을 보면은 다들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죠. 다 잘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요. 보면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도 공부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잘 먹고 잘 살는지 몰라도 저는 하나도 부럽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정말 낯이 뜨거워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없어요. 목회자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조금 그렇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굶기시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요, 잘 살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셨고,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돈은 없어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집도 없고, 뭐도 없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해주셨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인격적으로도 흠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가 사람이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어떤 섬김을 한다, 봉사를 한다, 여러분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어떤 분들한테 사역을 맡기면 그분이 노하면 저는 웬만하면 다시 말 안 해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이 사역이 특권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그런 사역이 되고 싸구려로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안 해요. 제가 하고 말아요. 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 봉사의 일들을 성도님들이 잘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한 해가 시작됐는데 우리 봉사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직책들이 맡겨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감당해야 될 분들이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말씀으로 훈련 받으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이제 조금 있으면 삶공부를 다시 오픈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훈련 받기를 사모하시고 또한 훈련 받은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예,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저도요,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인식들은 바뀌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도 있고 부탁할 때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온전한 성도로 함께 성장해가고 우리 한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16절을 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 all body가 각 마디, every part예요. 파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몸이요, 이 각 부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요.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돼요. 우리가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유기체라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체, each part, 곧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우리가 다 믿음이 다 달라요. 다 은사가 달라요. 가진 것도 달라요. 배운 것도 달라요.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만큼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분량대로 일하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일하시고, 저는 바쁜데요. 바쁘면 물질로 하시고, 물질로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한 all, every, each member, 모든 성도들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봉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또 그렇게 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참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요, 교인이 한 700~800명 모이는 그 교회를 분석해 보았는데, 이 교회에서 의미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자리가 몇 개인가? 700~8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살펴보았더니 150개 정도가 되더래요. 150자리 정도가 의미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라고 했어요. 교인이 700명인데 사역할 수 있는 자리는 150개예요. 그러면 나머지 550명 혹은 650명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어요. 어떤 사역이 있어요? 중보기도 사역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댁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들을 우리가 다 의미 있는 사역들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만든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구역이요 목장인 거예요. 목장은 한 10명이 함께 모이잖아요. 목장을 하나의 작은 교회로 보자고요. 그러면 목장에서 의미 있는 사역들을 만들어요. 목자가 있겠죠. 그리고 목자의 와이프인 목녀가 있겠죠. 혹은 목부가 있겠죠. 목동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선교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회계가 있고, 또 연락을 담당하는 분이 있고, 찬양을 담당하는 분이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을 서로 담당하면 그 작은 교회에서 각각 맡은 사역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장이 작은 교회가 돼서 함께 섬기면서 목장이 사랑으로 함께 서로 세워져 가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이 한우리 교회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가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로 함께 우리가 세워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맡겨주신 그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맡아요. 그러다 보면 무리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사역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사역이 재미있으니까 밤을 새워서 일을 해요. 내 돈 내가면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재미있을까요?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그게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감을 누리고 감격과 감사 가운데 신앙생활 해 가시고, 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난 이러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왔습니다, 말할 것이 있는 그런 주님의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한 교회로, 이 한우리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는 성도로 살 것인가, 이 시간 결단하며 다 함께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 그것을 특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담으로 느끼며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헌신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한 학업과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